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 예언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보통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내가 이렇게 벌하겠다, 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특히 예언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를 통해 멸망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자가 되시며 그 역사를 스스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시며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자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멸망과 심판의 예언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네, 죄를 지었네, 그냥 사라져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왜 심판이 필요하며 그 심판에 어떤 내용으로 일어나며 또 그 심판이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온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 한번, 죄를 지은 자는 모두 다 사라져라, 패역한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다 사라져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하실 일에 대해서,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돌이킴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 선포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차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단 한 영혼도 쉬이 놓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회,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회가 없다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쌓이고 쌓인 죄로 인해서 숨조차 쉬지 못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오늘의 구원의 감격을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때 잘 나가던 때 받은 은혜로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인 양 매일매일 그 시절만 곱씹으면서 내가 이랬었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었지 생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또 그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갈 힘을 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360일 한정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3월달치를 만들었습니다. 3월달치를 만들고 복사를 하고 스탬플러를 찍어가면서 사역자들끼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18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제 1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천사 2명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며, 또한 곧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하나님은 시원한 물과 떡과 송아지 요리와 엉킨 젖과 우유를 아브라함과 함께 그 식탁에서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아들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십니다. 이 후사에 대한 소식은요, 아브라함 부부가 정말로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25년 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먼저 주셨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25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의 길이와 깊이, 그리고 그 무게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붙잡고 기다리던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앗아갈 만큼 아주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라는요, 이 후사에 대한 말을 듣자마자 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웃음은 비웃음일 겁니다.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에, 혹은 그토록 오랫동안 그 말만 붙잡고 기다렸던 자신의 초라함에 대한 웃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쩌면 아브라함도요,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라에게,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책망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긴 시간을 외로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온 이 부부에 대한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를 책망하고 질책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좀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20절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보고 그것을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들을 주목하고 이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신경을 쓰고 계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하나님이 신경을 쓰고 계셨다라는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도시라 할지라도, 아무리 음란과 폐악과 죄악이 번영한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마음을 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가진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단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명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단절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니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즉, 죄인은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고 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절은요,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 인간을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단절의 상태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나고 인간이 죄를 사랑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단절의 상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인간들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죄가 다 찼다고 여겨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의 교제의 자리가 바로 이것을 알리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걷어 차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만연한 죄를 다 처벌하시기 전에 오늘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말이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라는 뉘앙스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21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로 직접 내려가셔서 자신이 들으신 것과 거기서 행한 것들이 정말 맞는지 살펴보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대화들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의견을 물어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자신의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장막에 머무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앞에라는 말은요, 여러분, 마주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 두 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보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마주보며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행할 것인데 너 나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어떤 심판을 선포하시고 행하실 때는 그냥 가벼이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21절에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선수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두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죽음으로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봐서도 구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는요, 언제나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많은 기회들과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죄가 점점 쌓여가는 인생 가운데 심판은 그저 선포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 시간과 기회들을 주시면서 그 인생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서 그 마음의 무거움을 나눌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항상 교회마다 문학의 밤, 찬양의 밤, 이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순서들이요, 대부분 1부는 예배를 드리고 2부는 각 교회에서 준비한 성극, 중창, 꽁트, 찬조 출연 이런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부 때 찬양팀과 율동팀이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 기억에 저희 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정말 자주 불렀고 모든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정말 멋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또 2절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는요, 이사야 6장 8절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누구를 보낼까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 멋진 가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일을 할까?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그 심판을 선포할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심판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 용서, 사랑, 이 모든 것이 불같이 뿜어내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구동성으로 죄의 집합체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곳이다라고 외쳤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그래도 그 패역한 세상을 위해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명의 중보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벗이라 여기는,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자신의 계획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물론 자신의 조카 롯의 안위가 걱정되었던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의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 아브라함이 청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대답대로 행하기를 어쩌면은 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요구를 싫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요구를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여기시며 내팽개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수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점점 아브라함이 줄여나갈 때도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불쾌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받아주시고, 저 하나님 30명 얼버무리며 다가올 때 기다렸다는 듯이 괜찮다, 하나님 20명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맞아주셨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목적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시더라도 이 아들에 대한 약속만 탁 주시고 그냥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정말 죄도 밉고 그 죄를 지은 사람도 정말 미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저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봐도 정말 그 사람들이 미워질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큼칫큼칫 놀라고는 합니다. 그 사회의 모습에도 놀라고, 또 마음속으로 그토록 악한 상상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도 놀란다라는 겁니다.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알려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차라리 사형을 당했으면, 차라리 사라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점점 사람들도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뉴스를 보면서 오히려 그 우울증에 비슷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정인이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나서 어떤 증상을 겪느냐, 여러분 엄밀히 본다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슬픔과 아픔과 그 아이가 당한 일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아이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혹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혹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뭔가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감정 가운데 많은 상담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이 잘 적용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생각이 확장되어지다 보면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이런 죄들을 허용하실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날마다 우리에게 우울감을 주고 정말로 말세야, 정말로 큰 벌을 받아야 돼, 어떻게 그들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생각이 조금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한없는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들이 마땅히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죄에 따른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 알게 하십니다. 듣고 싶지 않은데 들려주십니다. 나만의 신앙, 나만의 행복, 나만의 안정적인 삶 가운데 갇혀서 우리 가족 위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 신앙 위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을 알고 품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망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소식들만 들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다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숙제를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 세상은 이렇다. 내가 처음에 창조하여 모든 것이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했던 그 세상은 지금 이러하다. 그 세상 가운데 너는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왜 기도하지 않냐? 너는 왜 너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왜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동감했지만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것만 바라보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앞에 서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롯만 빼오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죄를 지었으니까요. 저들은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세상은 악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50명, 아니 하나님 45명, 아니 하나님 40명. 점점 그 기준까지 낮추어가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래도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본심을 정말로 알아주는 벗과 같은 아브라함을 보고 싶으셔서 그 장막에 찾아가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뿜어내는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대부분은 저희 가족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에 대한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주석을 읽어나가면서, 또 많은 글들을 읽어나가면서 한없는 부끄러움이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죄가 찬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실 때 그 마음 털어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물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이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을 밝히라고, 썩지 않게 하라고 부르셨건만 나의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신앙적인 모습까지도, 기도까지도 오로지 나만 위해 살아가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벗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두운 곳, 소외된 곳, 아무 이득도 없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을 위해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머무실 친구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픈 세상의 곳곳을 치유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귀에 너무나도 안 좋은 소식들과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많이 보여지고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만 세상을 품고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련 하는 하나님의 숙제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하실 때 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너무 서로를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기준, 내 뜻, 내 의, 내 신념, 내 신앙. 근데 과연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지.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데, 세상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집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은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보통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세상을 품어내는 우리 가정, 우리 신앙,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